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경배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나 때문에 또 다른 세상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소위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야곱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펄쩍 뛰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그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오늘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전 개역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했더니 천사가 떠나갔더라. 마리아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말을 듣고 그것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남편과 관계없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으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오늘 남편에게 버려질 거고 또 율법이 말씀한 대로 성문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 앞에 놓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오늘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문제가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잉태하면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며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며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시기를 다 바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바라고 기다렸던 것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문제가 풀려지고 오늘 압제받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며 자유케 된다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오늘 그분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오신다는 감격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헌신하며 찬양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700년 전에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날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정혼한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그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했다는 건 정혼하고, 이것은 약혼과도 비슷한데 약혼하고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정혼을 했다는 말은 같이 살지 않지만 결혼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지금 뭐예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는 말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니까 다른 코미디언들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 믿냐고,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게 예수라는데 그게 믿어지냐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남편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래? 코미디언다운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한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곤혹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이 말을 들추고 드러내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을 저질러서 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일을 너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리아 남편 요셉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표정이 없네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수치스럽고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어떻게 감내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오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가 들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내 가정,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쉽지 않죠. 그냥 받아온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다라고요?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에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앞세우면서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천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한낱 알려지도 않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박한 동네에 살고 있는 하찮은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비록 범죄해서 망고지고 못쓰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는 그 문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지상 최대의 뉴스입니다.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고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마리아고 요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놓고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아니고는 지음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누군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말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뜻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가 별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담을 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과 불화하고 우리 자신과 불화하면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사람은 다른 자연과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죄가 들어온 이래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이고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게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오늘 성전에 지성소와 이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1차에 대제사장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걸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죄를 우리는 범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오늘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돌이키면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 해결돼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모든 질병,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 incarnation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오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뭐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떼 속에 이리 한 마리 보내도 난리가 날 텐데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양인 여러분과 나를 보내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리 때가 우글거려도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분이 함께하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속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니 떠나가신다면서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랬어요. 아멘.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돕기 위해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곁에 계시면서 아멘.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성령님.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걱정 없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10,000만인이 둘러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는데 다 영접했던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과 오늘 동방박사들은 보니까 멀리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분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티 못해도 선물 못 받아도 카드 못 받아도 여러분 그 이 성탄절에 예수 만나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나서 오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어렸을 때 뭐 사탕 먹으러라도 교회 한번 가서, 크리스마스 때, 그죠? 대부분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때 과자 먹으러라도 가서 한번 갔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오셨던 그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오늘 구원받고 그분을 경배한 사람들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듯이 오늘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도록 하게 할 사람, 할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누구 만나고? 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시내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났었어. 예수 없는, 그때는 뭘 비난했어요? 예수 없이 그것만 지른다고, 즐기기만 하고 파티만 하는 성탄절이라고 야단을 쳤는데 요즘 그것도 없어. 아예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어.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게, SNS에 크리스마스라는 말만 나오면 지워버려.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주고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을 받는데.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벌을 주지 않는데 아예 다른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게 관심도 안 쓰고 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되어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왜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런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지만 내년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주차장 있는 쪽에다 갔다가 공원하고 주차장에다가 하여튼 크리스마스 추리를 대단하게 한번 하고 싶어요. 마음 있는 사람들은 함께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송탄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 찍겠다고 막 몰려왔다가 이 안에 계신 예수 만나고 가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 듣고 가면 좋겠어요. 그때는 교회도 다 새롭게 지어질 거고 완성될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너무 소홀해졌어요. 저는 정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입으로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바보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바보 의사 청년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분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였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척과 학교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저들 인생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나고, 아멘, 경배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나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분을 온 마음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분께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이 나 때문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마리아 요셉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단순히 그저 선물 나누고 하나님 카드 몇 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저들 때문에 저들이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 나타난 그 예수 만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세상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소망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예수 만나고 저들의 인생에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모양의 정성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심정으로 가장 소중한 걸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뿐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탄을 맞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해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